오늘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 제목을 잘 아시는 대로 부르신 이유를 아는 자. 자, 이 제목만 보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 부르신 것도 중요하죠. 누구를 불렀느냐? 부름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걸 모르면 이유를 모르면 부름받은 그 축복을 잘 못 누리겠죠. 구원받은 성도의 그 축복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그렇게 불렀는가를 잘 이유를 모르면 그 축복을 잘 못 누리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같이 더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서 주일날 늘 강단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으로 복음의 깊이를,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목을 잠시 다시 한번 좀 일부 강단에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자, 여러분이 늘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실 때 다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오늘 일부 강단에서 그냥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어떤 내용 하나, 그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축복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무리 달달달 외우는데 외우는 것에서 끝난다,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를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그게 개인화죠. 개인화, 나의 것으로 삼는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베세다 운동하는 나,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속에 담겨 있는 나가 복된 거고 그 교회가 복된 것이고, 각근재 목사님이 이제 당신의 지난 날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이렇게 좀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전도의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다. 이 병을 치료 아니면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 내가 불신자보다도 더 능력이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깨달으셨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깨달으셨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구나. 우리는 늘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것들로 내 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니 내 속에 세상 욕심, 틀린 것, 다른 것, 복음 아닌 것,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또 표현한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채워져 있는 자신을 보셨다 그랬어요. 사실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그런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세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속에 들어가신 거죠.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자그맣게 전도운동을 시작했던 그 전도운동이 지금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의 전 지역을, 전 세계의 사역자, 렘넌트, 일꾼들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가장 밑바닥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거기로부터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부 강단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나를 보니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틀린 동기, 잘못된 세상적인 것, 다른 욕심, 뭐 이런 것들을 쓴뿌리, 찌꺼기들을 이걸 쓰레기라고 표현하셨는데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그 쓰레기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이 영적 기관에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어요. 자, 지금 이 우기에 장마철에 쓰레기 빨리빨리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나요? 벌레나요? 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은 끊임없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버리는 게 뭐냐? 버리는 작업이 기도예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어떤 기도? 그게 393의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로 빨리빨리 좀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속에 있는 쓴뿌리 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입어야 되겠다, 새롭게 기도하는 그런 주일 이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또 하나를 더 하기로 했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집사람한테 또 이따 잔소리 들어요.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도 쓴 쓰레기들을 버려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 많아요. 혈관의 노폐물, 뭐 어떻든 몸에 쌓인 찌꺼기, 내장 비만,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하고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2, 3일을 제가 지금 이렇게 물만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며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육신적인 이 찌꺼기, 혈관의 노폐물도 사실 지금 현대 병이 왜 이렇게 많으냐? 너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어떤 체력 보강을, 뭐 살을 빼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체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여러분이 그 스스로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베세다 운동, 저는 그냥 적용하는 측면에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광야 운동이에요. 광야 운동. 의미는 뭐였었느냐? 그건 다 기본적인 거니까 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광야 운동. 자, 사무엘 시대의 무슨 운동? 미스바 운동. 그리고 다윗 시대의 성전 운동.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무슨 운동? 도단성 운동. 이사야 시대의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이죠. 자, 그리고 바울 시대의 로마 복음화 운동, 세계 복음화 운동, 같은 의미예요. 로마 복음화 운동. 자, 베세다 언덕에서, 베세다 지역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맹인 속에 뭐가 있었느냐?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라는 간절함,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눈이 뜨어질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가보나 마나 그럼 그거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런 어떤 열망, 믿음, 간절함이,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영적인 DNA가 바뀌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벳세다 지역이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 자, 요 세 사람 이름이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오는데, 요 세 사람이 한 동네 벳세다 사람들이었다. 아니, 벳세다 지역에서 아주 세계복음화의 귀한 제자 일꾼들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 지역에 사는 그 맹인,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 회복되었던 바로 그 운동.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237 5천 종족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영적인 DNA가 바꿔져 버리는, 인생의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을 지속해서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역자 일꾼을 세우는, 키워내는, 그런 후대를 키우는 그 운동. 표현이야 벳세다 운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런 운동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운동하는 교회의 한 성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길이 뭐냐, 그 길을 알고 내가 거기에 잘 동참을 혹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기셔야 돼요. 기도라도 담겨야죠. 그러면 기도가 담기다 보면 그 축복은 그 기도의 영적 흐름 속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런 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또 기도하는, 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게 이제 2부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면 오늘날 집중시대, 현장시대,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면서, 자, 서론적인 말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광야길,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금 광야 가는 길을,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여정이요, 어쩌면 이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통과해 가야 되는,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이 불편해요. 다시 말하면 광야 가는 동안에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문제, 그런 투성이에요, 투성이. 구원받았더니만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산적한 일들이, 문제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투성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유. 애굽의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애굽에서 살던 어떤 그 쓰레기 가지고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의 근성, 애굽의 체질,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을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너를 낮추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광야를 가게 하신 광야 이유예요. 자, 그것처럼 광야 가는 동안에 환경도 어렵고, 먹는 것도 물도
없고 길도 힘들고 그 속에서 때로 불평, 원망, 단식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왜 그것을 허락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로 그들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런 어려움만 겪게 하시도록 하시느냐? 아니요. 여기서요 승리하는 길을 말씀하세요. 이게 사는 길이요. 사는 길. 어디에서? 광야 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길.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길이 뭐냐?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새 절기를 말씀하세요. 새 절기를 그냥 단순히 날짜를 지켜라가 아니라 새 절기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 놓으시고 광야 가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느냐? 새 절기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피제사의 비밀. 오늘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 그 은혜, 구원의 축복, 그 속에 6월절의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절기, 결국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길 능히 가는 거예요. 수장절, 이제는 배경이 천국이 배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혹시 힘드는 어려움, 힘드는 문제 혹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영적인 배경, 영적인 성령 충만의 능력의 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의 축복, 그것 가지고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언약궤를, 언약궤는요 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궤는 그냥 궤짝이에요. 상자예요. 박스. 그 속에 담겨있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그 언약을 상자 안에다, 박스 안에다 넣어서 언약궤로 주시고, 성막, 물론 성막 안에 있는 게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 이것은 언약 붙잡고 결국은 날마다 힘 얻어라. 힘, 어떤 힘? 영적인 힘. 뭐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막은 전적으로 예배요.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예배, 거기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 그 예배 속에는 말씀, 기도의 힘 담겨 있는.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내가 지금 광야를 가지만 나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가나안의 약속. 이 가나안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는 과정이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뭐냐? 가나안이에요. 메시아 오실 그 땅, 가나안 정복은 곧 말씀 성취요, 언약 성취요, 세계복음화 축복이요. 자, 세 번째는요, 이 광야길에, 그래서 이것을 잘 갈 수 있도록 지금의 메시지로 좀 적용한다면, 나를 보좌화하라. 여러분 자신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보좌화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좌화하는 기도. 요 보좌화하는 기도가, 이게 이제 393의 기도에 맞죠? 영어를 좀 쓴다면, 뭐 늘 목사님 영어 쓰시니까 트리니티 하면 이거는 그냥 성삼의 하나님, 트론, 이거는 보좌, 하늘 보좌.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주역, 3시대 살리는 축복,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요걸 보고 우리가 3, 9, 3의 기도라 그래요. 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7대 여정을 가는 자예요. 7대 여정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7대 여정을 승리의 길을, 응답의 축복의 길을 나를 보호자하는 요 기도를 기도하시면서 7대 여정을 가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서론이 또 이렇게 좀 깁니다만은, 자, 우리가 세 가지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나라. 요 세 가지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요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계관, 렘넌트의 세계관. 뭐 렘넌트만 그렇겠습니까? 세계관 포함하여 내 인생관, 나의 어떤 가치관, 이게요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자, 세 가지나 어떤 나라가 있냐? 첫째는 세상 나라. 자,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사는 나라, 세상 나라.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이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이 속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속에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뭔가를 남기려고 하고 헌데, 결국은 사단이가 가져다 든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 12가지 문제가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를 골로 빠뜨리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틀,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 이게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미 다 아실 테니까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입고 이 속에서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가진 전문성, 어떤 능력,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하는데, 결국은 하다 보면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심부름하다 끝나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성공자라고 혹 입에 오르내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사단의 심부름만 했던 자야, 한 인생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의 나라. 요 사단의 나라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게 그냥 지나가는데, 성경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무속인은 잘 알아요. 왜요? 이 나라를 경험했거든요. 사단의 나라를. 종교인들은, 진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이가 교묘하게 공격을 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 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왔노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잘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것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집중하여 말씀하셨던 핵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왜? 회당에 오는 자들이 렘넌트들이에요. 갈급한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하게 증거하며 강론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 31절,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 셋집에 감금이 되어서 있었지만은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깊은 기도 중에 체험했던,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셋째 하늘의 그 체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히브리 11장 16절. 자, 히브리 11장 16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다시 와서, 그 처소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리고 살면서, 전하며 살면서 가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요 세 가지 나라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올바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 뭐가 중요하냐, 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냐 하려면 이 나라의 의미를 알아야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할 이유. 자,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자, 여기서 늘 또 하시던 말씀. 자, 세상 나라 얼마나 세상이 화려해요. 화려하지만 이거 화려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요. 부러워하지 말 것.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얼마나 그 세상 나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면 따라가니까. 자, 사단의 나라, 사단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 말라. 사단의 역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자, 그래서 두려워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여기도 말고 오직 복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 나라의
세상 나라에 속지 않는 길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절대 복음. 같은 의미예요. 오직 복음, 자,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되느냐? 왜 어제도 오직 복음, 오늘도 오직 복음, 내일도 오직 복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나라에 속지 않는 길, 실컷 노력해서, 실컷 돈 들여서 공부해서 실컷 성공했다고 하는데 마귀 심부름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동료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한 성공이 바벨탑이다. 자, 그래서 속지 않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요, 이 사단의 나라의 진을 파는, 사단의 나라의 진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 권세,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는 권세, 그 영적인 힘은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해야 돼.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길은, 그 유업이 뭐냐? 그 속에 담겨있는 축복, 그 속에 담겨있는 응답. 결국은 세계 복음하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 그런 의미를,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자, 볼러. 자, 첫째,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가 있느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을 표하는 단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가 있는 단어, 그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나무가 배임을 받아서 다 사라졌지만 밑둥치는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새순이 나오고 결국은 그 새순이 숲을 이루는 그루터기. 두 번째, 남은 자. 자, 남은 자. 여러분 로마서 나중에 한번 찾아봐. 로마서 11장 5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 자, 여기서 조금 숨겨둔 자, 성경에 숨겨둔 자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건 잘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는지. 자, 그런데 의미상으로 숨겨진 자, 어떤 자?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숨겨서 꽂아놓은 자가 있어요. 누구죠? 라합.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아합 왕의 신하에 있으면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바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키웠던 그 오바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숨겨놓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그렇게도 힘들게 못 살게 굴었는데 결국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예비된 자예요. 바울. 자, 숨겨둔 자. 자, 세 번째는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 11장 19절, 핍박으로 인하여, 도구는 핍박이었어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가서 뭐 했느냐? 흩어져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네 번째는 나그네. 자, 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다른 말하면 요게 순례자예요. 순례자.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소리 없이 왔다 소리 없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고 가는 그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장 11절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는 나그네 같은 너희를, 자, 성경이 이 단어가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뭘 전달하려고 말씀을 마가복음 3장을 보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부르신 이유 아는 자.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만 하며라고 표현되지 않고 전도도 하며, 가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흑암에 잠식되어 있어요. 가정 가문이, 개인이. 그래서 그 흑암에 잠식되어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이 흑암을 쫓아내는 일을, 그래야 새로운 영적 DNA로 바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마가복음 3장에서 부르신 이유를 아시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 우리가 미션을 수행하는 자예요. 누가? 부르신 이유로 아는 자. 자, 막 연초에 받은 메시지, 영적 파수꾼.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파수꾼은요, 파수꾼은 높은, 물론 이제 다시 또 망대 얘기도 하겠지만 위험 신호를 알리고, 그리고 또 뭔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 파수꾼. 자, 영적 의사, 영적으로 치유해지는, 영적 문제 많은 이 시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결국은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 오늘 이 부르신 이유, 나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르셨느냐, 요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자로, 현장의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남은 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자,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의미를 잘 생각해요. 남는 자, 야,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남는 자. 자, 남은 자, 70인 제자. 끝까지 남는, 70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자, 현장의 흑암 문화를 꺾고 영적으로 치유하는 남을 자. 그래서 70인 종족, 70종족. 그리고 뭘 남기느냐? 남겨야 돼요. 남길 자. 이제는 이 일을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후대를 남기고 렘넌트를 세우는, 그래서 70나라 살리는. 자, 요 의미를 담고 순례자. 순례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을 맞이해도 그게 영향을 입지 않는 거예요. 왜요? 비밀을 갖고. 어떤 비밀? 저 393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라는 기도 가지고,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영적 힘을 얻는 깊은 기도 속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리고 정복자. 정복자는 사단과 그 문화를 정복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자가 정복자예요.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자, 나의 현장을 보좌화하라. 자, 저와 여러분의 현장,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보좌화하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으로 나의 현장을 바꾸는, 그랬을 때 그 현장에 있는 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현장에 있는 내가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이 없다, 그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자가 올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 그 살리는 자. 세 번째, 하늘 보좌와 현장을 소통하는 안테나. 자,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 무엇 때문에? 뭔가 어떤 미션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로 부르셨구나. 그거를 한번 그동안 여러 많은 단어들을 통하여 들으셨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로 나를 부르셨구나.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70 영향을 주도록, 70 영향을 주도록, 70 영향을 주는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빛의 경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선교 경제. 렘넌트와 후대 세우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 경제. 이건 하나님이 미리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70 영향을 입는 자로 미리 예비한 것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우리의 미션이 있다면, 특히 우리 중직자, 자, 중직자의 미션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 드러나지 않고 준비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사람들이 비밀 결사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의 흑암을 꺾는 영적 사령관으로, 현장 사령관으로, 그리고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영적 렘넌트들의 발판으로, 그리고 한 시대 살리는 메이슨 운동하는, 메이슨 전쟁하는 홀리 메이슨. 자, 그렇다면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자들은요, 뭘 찾았느냐? 이면 계약을 발견한 자들이요. 복음을 위하여 이면 계약을 발견했던 자들. 자, 이제 말씀에, 자, 여기다가 결론을 쓰겠습니다. 결론하기 전에,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 부르신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부르셨느냐,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 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발견하는 게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요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숨겨두셨어요. 남겨두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래서 그 현장을 보좌화하기 위해서는, 보좌화하는, 그게 내가 플랫폼이에요. 현장에 파수망대요? 안떼나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70의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산업인으로. 우리 산업을 하는 분이라면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 이걸 뭐 하면 되느냐? 이거는요,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시대 살릴 축복된 산업인으로, 또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명계약을 가진 자로서.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첫째, 영원한 언약. 우리는 늘 잊지만 안 돼요. 영원한 언약, 일평생 기억해야 될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원하는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시대적 언약. 오늘 이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시대적 언약이지만 이걸 조금, 시대적 언약 237 치유 서밋, 시대적 언약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그리고 이제는 70 영향을 주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면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아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그런 분이 계시거들랑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기도부터 하시다 보면 그 의미 속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해서 바라기는 지금의 시대가 집중하는 그 시대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집중, 그리고 이 축복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현장 집중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아 한 시대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쓴뿌리들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내려 체질되어진 모든 이 흑암의 산재물들이,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믿음 가지고 헌신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